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을 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오면 보통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동 인구가 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저쪽에 청년 하나가 우리로 말하면 마대걸레로 이거를 하는데 너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까지 간 거예요. 원래 경호원들이 그런 거 못하게 탁 막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저쪽 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그렇게 물었더니 청년 말, 나는요 달나라에 갈 그 나사 이렇게 쏴서 가잖아요. 달나라에 가는 그 일에 내가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은요 뭐 기계 만지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우리가 하는 일, 청소하든 찬양하든 교사로 하든 주방에서 하든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청소를 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자,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왜 이 단어를 처음에 썼을까? 여러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뭐로 드려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요, 구약에서는 이게 다 제사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산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산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산 제물, 양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 끌고 산 제물을 갖고 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난 뒤로부터는 더 이상 이런 제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안 해요? 산 제물이 내가 돼야 돼요. 뭐가? 내가 산 제물. 이 산 제물을 끌고 오면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 돼. 제물은 반드시 죽여요. 여러분요, 제물로 드려봤다가 살아나간 제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정말 산 제물로 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짐승 끌고 가는데 그냥 뛰어나가는 짐승 없어요. 다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 죽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내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야 돼. 성경은 그것을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해요. 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야 돼요? 주님만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돼.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받으면 내가 부활하네? 그죠? 열받으면 내가 부활해. 아니에요. 나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나 때문에 일어나더라고. 내가 살아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주관, 내 주장, 나 때문이야.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나는 날마다 죽어져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야 돼. 그런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에도요 나가다가 부활해. 나가다가 부활해. 그래서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살고.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 나는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와서 살아야 내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넘칠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육체와 함께, 이 육체와 함께라는 것은 육신적인 모든 것들,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못 박힐지어다. 못 박힐지어다. 근데 자꾸 십자가에서 또 내려와 가지고 그죠? 여러분요, 성경이 아주 일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일관성 있게 말씀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그런데요, 여기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합당하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 혼자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맞아야 돼. 그죠? 내 생각만 자꾸 주장해서 이거는요 뭐라 그래요? 고집불통이라 그래. 독불장군이라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면 어때요? 속 터집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어. 자기 주관밖에 없어. 속 터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살아봤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말도 씨알이도 안 먹히고 얼마나 답답하게요. 그런데 여기에 로겐이라고 하는 거 합당하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 여러분요, 여기에서 영적 예배니라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살라살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어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합당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아.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누가 봐도 맞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아요. 제가 똑같이 설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돼야 돼. 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요,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요,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여당이 되면 이게 맞다 그래. 야당 되면 또 그거 들리고 이게 맞다 그래. 아주 여반장이야. 손바닥 뒤집기야. 손바닥 뒤집기. 아니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야당일 땐 이래야 된대. 여당 되면 또 이래야 된대. 제 맘대로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돼야 돼. 예배 성공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공했다 아니에요. 1시간 예배 드렸으면 1시간 드린 예배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우리는 1시간 예배 잘 드렸으면 예배 잘 드렸지? 그러고 끝났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1시간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여기에 표현된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또 2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외형적인 틀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지향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지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취에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부자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 여러분, 이게요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목적이 돼야지. 오래 살면 뭐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마귀의 뜻만 이루는 것이라면 그거는요 오래 사는 의미 자체가 저주야.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처럼 33세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지.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개인주의적이야. 여러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야.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 형제요 자매요 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 복을 누려야 돼. 그렇지 않나요? 나 때문에. 여기에 본받다. 여러분요, 세대를 본받으면 그 본이 뭔지 알죠? 왜 옛날에 그 의상,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옷 만들고 그러는 의상실인가? 네, 그런 데 가면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상한 거 이렇게 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봤어요? 전 옛날에 그거 많이 봤어요. 교복 맞출 때도 그거 가지고 오더라고. 근데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그려. 분필 같은 거로 있죠? 초코 그거를 쫙 해서 쫙 흰 거로 이렇게 해서 그걸 딱 자르더라. 이게 본이야, 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아멘은 잘해. 하여튼 아멘. 그런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릴 수도 없어요. 삐지지도 않아. 또 아멘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흔들리질 않아.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되면 항상 엎어졌다 자쳐졌다 엎어졌다 자쳐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지어다. 기준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는 신앙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나밖에 몰라요. 나에게 조금만 위해가 되면 적이 돼요. 근데요, 주님은 어때요? 주님을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품더라고. 그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들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게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기 새롭게 한다. 여러분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뭐 바뀌어보려고도 하고 뭐 별짓을 다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게 있죠. 회개, 구원, 성화. 이건 뭐라 그랬죠? 수동태다.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서 내가 되어지는 걸 수동태라 그래요. 장로님, 일어서세요. 아니, 일어서세요. 이게 수동태야. 앉으세요. 아니, 내가 일어선 거는 능동태고 누군가가 해서 일어나는 거 뭐요? 수동태. 여러분요, 회개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주물러야 회개가 되어져. 구원,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아이고, 내가 진짜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아이고, 진짜 내가 남편에게, 우리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11번 받아보세요. 그게 되나? 근데요, 성령께서 주물딱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회개, 구원, 성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11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요, 할렐루야 11조 안 해도 뭐 구원받는데 상관없으니까.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일 예배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하고요, 3조도 하고요, 4조도 하고요. 진짜야. 성결교회, 제가 그분은 잃어버렸는데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그 79년도인가 여기 여의도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니죠. 누구죠? 이게 그 전에는 이름이 탁탁 나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여의도에서 막 집회했잖아요. 79년도에 빌리그레암. 근데 이분이요, 왔을 때 한 타임을 와서 간증한 분이 계셔요. 사업가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성결교회 목회자들이요, 막 모든 일 장학금을 다 대줬대. 그분에 대한 간증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어요. 기하대책에 모였는데 거기 성결교회 목사님들이요, 거의 다 그분의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해. 정말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그랬대요.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했대요. 댐을 이렇게 수주하는데, 이분이 댐 공사 그런 거를 했는데, 댐 수주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작정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댐을 수주하면 3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 댐을 아무래도 3번이나 실패한 거야. 갔다 하려고 하면 슉, 갔다 막 떼우면 슉,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시 공법을 써가지고 몇 배를 더 들여서 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손해 나면서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30%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요, 미쳤다고, 이 사장 미쳤다고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 여기 있다간 우리 월급도 못 받고 직원들이 다 나가버렸어.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를 쓰려고, 야, 이 위대한 이 댐을 막았으니까 참 위대하다고 딱 와서 수희한테 물어보고, 텅텅 빈 거야 사무실이. 아니 여기 어쩐 일이냐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사실 우리 회장님이 약간 맛이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30%를 드린 게 그거 다 적자 나가지고 지금 도산에 가까워졌다. 이거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것도 튼튼하게 너무 잘했는데 그거느라고 이렇게 손해 났는데 30%를 더 떼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다고. 근데 이 기사가, 야, 이렇게 건실한 사람, 이렇게 튼튼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분입니다. 그랬더니요, 관급 공사, 미국의 모든 댐 공사는요 80%를 이 사람한테, 엄청난 수주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튼튼하게 댐을 공사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웬만한 댐은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돈 많이 버니까 하나님 그만 부어주세요. 10의 9조를 나중에는요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멘도 않고 그냥 입만 벌리고 앉았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나와야 돼. 아멘. 그런 사람 나올지어다. 너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10의 2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거기 얼마나 많은 돈이 없으면 전 세계 신학생들 돕는. 저도요, 우리 신학교 들어갔던 신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한 600명 정도 됐거든요. 다 장학생이야. 신학과들이. 어디서 보낸지 아세요? 콜라, 코카콜라 회장이 신앙인이야.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 그런데 얼마나 이게 데모하는 애들이요, 야 왜 신학생만 주냐, 우리 신학과 안 받는다, 다 주려면 주든지 해야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왜 다른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겠어요? 목사 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인이 투자하는 건데, 이 바보들 때문에 제가요 군대 갔다 왔더니 데모해가지고 그게 없어졌어. 아유 참. 하나님이 돕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본받지 맙시다.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바뀔지어다. 마음이 바뀐다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전 정말 제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무조건 기뻐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원해. 내 몸살이고 내가 힘든데, 눈치 보면서 저거 하면 힘든데, 저거 하면 뭐 돈 들어가는, 저는요 제 신앙 자체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먼저 발벗고 내가 먼저 해. 여러분 안 할 거요? 왜 아멘이 그렇게 시부정치하네? 다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가도스, 제가 말했죠, 이 선하시고라는 것은 그냥 착하고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선하시고가 제가 장로님들 잘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죠? 히브리어로 토부 장로님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들어. 그게 뭐예요?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면 무조건 좋은 것만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를 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하면 좋아할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아멘이죠? 봐도 몰라.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할 건지 마귀가 좋아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봐. 기도 좀 해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해야 돼. 마귀가 옆에서 춤추고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능력은 죽은 사람 깨우고 막 병든 사람 고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분별이 지혜야.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능력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레스토스,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뜻이에요.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제가 봐도요, 뭔 이렇게 일을 하고 뭐를 해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있고, 참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마음에 쏙 들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에 기뻐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걸 말해요.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돼. 흡족해야 돼. 아멘. 그리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양, 하나님의 소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양.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양을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죽이는 일에 앞장서. 죽이는 일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죽여.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오늘날 주님이 오시면 어쩌면 한국교회 주님 오셔도요 내쫓을 거예요. 왜?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럴까? 울면서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세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다. 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이에요, 분별이 능력이에요. 제가요 정말 마음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난 마음 아파.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여기 서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교회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보다 커. 근데 이제 사람이 좀 작아. 근데 평수도요 굉장히 커. 거기에요 원래는 이게 워낙 이 목사님이 순둥이 같아. 제가 보기엔 120억 받아도 돼. 근데 거기 그 조합원들 있잖아요. 막 뭐라니까 그래 80억만 줘.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분이 순수해. 그래서 80억 가져가서 탁 그 교회를 이전해서요 진짜 좋은 교회 저기 강동 지역에 가서 참 원래 교회 자리를 딱 얻은 거야.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4층인데 너무 리모델링도 잘했더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가서 3개월 동안 신천지 3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사람도 아니야. 몇 명 되도 않는 한 5, 60명밖에 안 되는 거기 들어와가지고요 속닥속닥 했는데 난 그 교인들이 난 이상해. 어떻게 3개월 만에 반 이상이 신천지한테 뒤집어지냐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뒤집어질 수밖에. 말씀 붙잡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요 신천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속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래. 그래서 사모님이 그 속회를 가본 거야. 정탐하러 간 거야. 가서 사모님이 이게 실화예요, 실화. 우리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저는 원래 욕 안 해요. 근데 그대로 한번 이만희 개새끼 이거 죄질놈의 새끼 그냥 막 하면서 이만희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막 2명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우르락 부르락 막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분이 보여? 신인데 근데 막 개새끼 소새끼 18, 28, 38 하면서 막 얼마나 막 사모님 왜? 그 사람들 마음을 읽으려고. 그랬더니 막 얼굴이 막 그래서 막 울거락 부르고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지? 금방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쪼개고 보이고요 저만큼 쪼개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설교하면요 목사님들도 껌뻑건대니까 진짜예요. 제가 설교학 교수이기도 하고 저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만희 신천지 그게요 짜맞추기야. 이게요 귀 갖다가 엉덩이다 붙이고요 꼬리 갖다 요따 붙이고요 그러면서 비유풀이 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는 맞는 거 있는데요 거기 혹 넘어가가지고 쪼개 성경을 쪼개 무슨 장작이요 쪼개게 그만 쪼개.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죽기를 원하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별이 능력이다. 분별이 능력이다.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 될지어다.